제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부 경남에 복음을 전하러 88년도에 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33살에 하나님이 서부 경남에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서부 경남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동네가 단목 동네입니다. 그래서 단목 동네에 88년에 이사를 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복음으로 살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단목 교회입니다. 단목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분들과 함께 꼴짝이 집집마다 이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단목에서 미천면으로 안골짝에 오방이라는 면 소재지가 있는 그 마을에 미천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꼴짝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방에서 고개를 하나 넘어가면 미천면에 미국이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삼미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3개가 개척이 되었고 서부 경남 지역에 저와 같은 뜨거운 전도자들이 전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골짜기에 교단을 초월해서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총 12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 개척된 12개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제가 서부 경남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약 10년 사역을 하고 1998년에 봉래동 진주교회로 사역지가 하나님이 옮기셔서 선교사가 와서 처음 세운 봉래동 진주교회 김동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 밑에서 함께 복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18개월 사역을 하고 몸이 아파서 이제 더 사역을 할 수 없게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열방교회를 또 세우셨습니다. 열방교회 22년을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열방복음선교회를 만드셔서 교회는 구임한테 물려주고 열방복음선교회는 이제는 서부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 열방에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도록 사역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방복음선교회 사역을 한 지가 올해가 만 5월달이 되면은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역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게 복음 학교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살면서 복음으로 사역하는 또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학교가 복음훈련학교입니다. 이제 복음훈련학교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은 제3기 복음훈련학교를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복음선교회를 전체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역하는 김유식 선교사이고
지금 현재 사역 신분은 선교사이고 열방교회는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명함은 두 가지입니다. 열방교회 원로 목사, 열방교회 소속돼 있고 열방복음 선교회 하나님이 세우셔서 담당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식 선교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3기 훈련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택하셔서 정하셔서 하나님의 초대에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복 받은 중에 복 받으신 분입니다. 아멘. 세상의 복이 아니라 첫 번째 복은 예수님을 만난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난 복을 1차적으로 받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복음학교에 또 초청을 하셨고 또 예정을 하시고 보내셨을까? 이 복음으로 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학교에 두 번째로 초청을 받고 초대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은 예수님에게로 초대를 받고 이제는 두 번째로는 복음학교에서는 복음으로 사는 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6개월 과정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녔을 때 하고 예수님을 알고 그냥 신앙생활 했을 때 교회 생활 했을 때 하고 복음학교에 와서 훈련받고 복음으로 사는 삶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산 증인이 1기생, 2기생, 3기생 때 복음학교에 사역하고 섬기는 곽병호 장로님이 그 증인이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중에 또 열매가 곽병호 장로님의 아내가 되시는 강경숙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은 2기 복음학교에 복 중에 복을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2기 복음학교는 누구를 위해 준비하셨는 학교였느냐? 강정숙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 같아요. 학교를 지내고 보니까. 그러면 3기에는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5분이나 되는데 누가 주인공이 될지 여러분이 제3기 복음학교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학교를 준비하셨구나. 정말 학교에 오기를 잘했구나. 훈련 받기를 잘했구나. 내 남은 인생이 정말 복음으로 살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수료식 할 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교는 3기부터는 좀 모든 스케줄을 바꾸었습니다. 강의 40분, 그 다음 토의 강의한 거 서로 배웠던 나눔 훈련 20분, 그 다음에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기도로 하는 시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7시에 시작해서 8시 30분 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오늘 첫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6개월 동안 할 인사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내가 살릴 복음. 인사 내용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좋아요?
어때요? 괜찮아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구호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랜 동안 복음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복음의 사람의 삶의 고백에서 나온 인사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교를 하면 할수록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따라서 하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너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곽병호 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서 자녀가 되게 하였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셨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언제나 세상 속에 저희들이 언제나 근심하며 마음에 즐거움이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사 주님께로 부르셔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저희를 알게 하시려고 복음학교로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부를 3기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참석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열성도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학교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강론하시는 화른 김유식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도전이 되며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1강의 주제가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복음이란 이러한 주제로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복음학교에서 복음이 뭔지를 알고 복음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는 복음에 대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문으로 보면 복복자, 소리, 음자, 복된 소리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헬라 말에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 말인데 그 뜻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통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에는 그 어근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나온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배경은 그 당시에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한 병사가 참으로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먼 적진의 저 전쟁터에서 자기 백성이 사는 성으로 달려와 가지고 성 위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는 외침이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복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뜻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 따옴표가 있는 내가 온 백성에게, 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는. 가만히 이 세상에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저주가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미쳐지고 받아야 될 모든 백성, 거기에는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나이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장애가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질 어떤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 사람들, 백성들에게 미쳐지고 또 똑같이 주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 소식의 내용이 뭐였어요?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랬는데 천사가 뭐라고 외쳤어요? 구세주가 났습니다. 어디에 났습니까? 다윗의 동네에 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신 구세주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주십니다. 하늘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고 어떤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음학교에 와서 복음을 배울 때 남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직도 안 믿고 불쌍하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뜻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이 기원,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기원이 뭐냐? 복음의 기원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의 기원이, 뿌리가, 근원이 누구로부터 복음이 시작됐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어디에 성경에 말했느냐? 마가복음 1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의 기원을 어디에 뒀다고요?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뜻은,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하나님께서 마련한 복음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할 때에 하나님의라는 말은 주어 소유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또한 더불어 복음의 대상의 목적 소유격이 또
된다고 성경이 기록한 오늘 하나님의라는 그 단어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기원은 누구시요? 하나님이시며 또 복음은 어디에가?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기원인데 하나님 자신이 복음의 기원인데 그 복음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시작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원이 있으면 복음의 시작이 있어요. 그 시작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복음의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게 이제 다 독립적인 단어예요. 그게 시작이 됐다. 여기에 시작하다라는 복음의 시작을 말할 때도 소위 어떤 주격 소유격이에요. 주격 소유격이라는 말은 기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시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근본 뿌리는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된 건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된 복음이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했다. 여기에 시작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태초, 시작, 원인, 근원 이런 뜻을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시작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요한복음 1장이라도 태초에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에도 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레시트라는 말인데 헬라 말하고 아르케라는 말하고 뜻이 같아요. 처음, 시작, 최초의 모든 기본적인 필수 요건, 근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의 의미, 복음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같이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사람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어요. 죽음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저주가 있어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 형벌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무슨 창조냐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시작은 새 창조다. 자, 원 창조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타락되고 부패되고 저주 아래 있으니까 다시 창조해야 되겠다. 그게 복음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셔서 재창조되셨다.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이 땅에 와서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했다고. 자기를 통해서 시작된 복음을 선포했는데 뭐라고 선포했느냐? 이렇게 선포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뭐라고 선포했느냐? 때가 찼습니다. 이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때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선포할 때 복음의 그 핵심을 뭐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의 주체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러 왔어요? 새로 선포하시고 세우시러 왔다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창조의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나라가 무너졌어요. 죄로 인한, 사탄으로 인한. 재세우기 위하여, 재창조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세요. 통치자세요. 창조자세요. 지배자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 손만 뻗으면 있을 곳에 가까이 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너희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너라 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요청하셨어요. 뭐하고? 회개. 두 번째로는 뭐예요? 믿으라. 뭐를 믿으라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길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을 말씀하셨어요. 뭐 할 것? 회개.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것. 주인을 바꾸는 것.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 그게 회개예요. 두 가지예요. 회개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눈물 찔찔 흘리는 게 회개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아니라고. 완전히 본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뭐가 바뀌어진다고요? 뭐가 바뀌어져요?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복음을 오기 전에는 누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든 누가 주인이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또 목적이 바뀌어진다. 주인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목적이 바뀌어진다. 전에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 목적이에요. 내 목표예요. 내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정한 내 목표가 아니고 누가 내 인생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근본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지향하고 표대가 되고 가야 될 목표점이에요. 종착점이 예수예요. 그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누가 정의를 했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복음의 정의를 했어요. 오늘 잘 배워야 돼요. 복음의 정의가 뭔지를, 뜻이 뭔지, 복음의 기원이 뭔지, 또 복음이 어떻게 선포됐는지, 그리고 복음이란 게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제가 읽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읽고, 세 번째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설명을 합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 설명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통해서 하셨고 다 같이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요까지. 요거는 뭐예요? 요 가로 한 대는 뭐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곧 요까지가 설명이고 곧 뭐가 복음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정의할 때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 복음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설명한 내용을 보면 네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정의 안에 있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설명 안에 있는 네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성육신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두 번째 조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을 통하여 누구라고 선포돼야 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선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의 요건이 있어요? 네 가지의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돼. 하나님이었는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아들에 관하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설명을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첫 번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아버지. 아버지란 뜻은 시작됐다, 시작하신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하세요. 아버지. 뜻은 시작하신 분. 믿음의 아버지. 그러면 믿음이 시작하신 분. 그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 자손을 누구에게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했어요. 또 그 약속을 누구에게도 했어요? 야곱에게도 약속을 했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 그 자손을 약속했느냐?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 표현을 유다를 통해서 약속하실 때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실로라고 했어요. 실로. 평화를 가져오는 자, 화평을 가져오는 자, 실로. 제 마지막 손자 이름이 실로라고 지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화평을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오는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해서 김실로. 그래서 내가 막내 손자를 안고 찬양하고 잠을 재울 때 뭐라 그래? 무슨 찬양하는 자는 진실로 선하. 그럼 잠자. 자, 유다 다음에는 유다 계통 중에 누가 저거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자손을 약속을 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데 영원한 왕위,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누구와 누구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 마지막 누구예요? 다윗의 뭐로 왔다고? 자손. 이 자손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에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오시는데 예수님의 오시는 족보가 있어요. 혈통이 있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다윗에게서 났고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자손은 궁극적으로 누구인가?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 그리스도. 수많은 아브라함부터 이삭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라고? 그리스도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분이다. 그분은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나셔야 돼. 그게 성육신이요.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태어났다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잉태가 됐을 당시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동거하기 전에란 말은 처녀 때입니다.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처녀인데 남자와 동침도 안 했는데 아직까지 처녀의 상태에 있는데 뭐를 했다고? 잉태가 됐다. 아가 가지게 됐다. 말이 될 일입니까? 처녀가 알을 가질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어떻게 잉태됐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나요? 성령은 하나님. 자, 이 땅에 태어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태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버지가 있나 없나요?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어머니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여자의 후손.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야 됐을까? 그분은 인간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 33살이 될 때에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어떤 일을 하나? 십자가에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분에 대하여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빨간 글씨만 읽어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자, 그 다음 구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구절.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 다음 구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시다. 자, 다 같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몸을 입으시고 죄 없는 분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어디서 해결하셨느냐?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이 이런 형벌을 받을 이유가 있나 없나요? 없어요. 이거는 죄인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받아야 될 사형틀이에요. 그럼
그런데 왜 죄 없는 분이 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느냐? 하나님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아들 십자가에 올려놓으시고 무슨 일을 하셨을까?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런 일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죄 없는 깨끗한 피로 우리 인간의 더러운 죄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시고 돌아갔어요? 야, 나는 죽는 게 너무 억울하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 저 나를 죽이는 저 못된 놈들 쳐 죽여라. 그렇게 안 했어요. 마지막 한 말씀이 이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 뜻이 뭐였어요? 아들을 보내서 만민의 죄를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죄값을 깨끗한 피, 생명의 피값으로 예수의 생명의 피를 지불하시고 해결하셨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십자가의 피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매일매일 살지 않는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성경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몸을 입고 와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라고 육신을 입고 죄 없이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해결했지만은 그분은 영이신 분이에요. 성결의 영으로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느냐?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분은 죽으시고, 자,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려주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무덤을, 죽음을,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시되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 이거 믿어라.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완전한 구원을 못 받아요. 죄는 사함받을 수 있지만은 뭘 아직까지 죄값이 죽음은 그대로 있어요. 죽음까지 해결해야 돼. 죽음을 뭘로 해결해야 돼?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뭘로만 해결할 수 있느냐고요? 부활의 생명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캄캄한 어두움은 뭘로만 해결되나요? 빛으로만. 죽음은 뭘로만 해결되나요? 부활의 생명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누구심을 선포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여기에 선포됐다는 말은 호리조라는 말인데 결정, 지정, 임명 그런 뜻이 있어요. 선포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모든 만민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심을 알렸다는 구원자이심을 선포되셨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종교 행위를 하고 복음의 능력에 감격도 없고 그 능력 아래 살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옥하는 목사님이 피를 통하는 복음의 필요성을 들어보세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순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있습니까? 복음이 죽어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편안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담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잊고 그 안에서 다시 깨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믿음이 갖고 있으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고,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다시 보기를 바란다.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깨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간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부리십시오. 또 그만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부리십시오. 여러분, 이미 감격이 식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넉넉히 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시래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시네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피를 토하며 복음의 필요성을 외쳤던 서울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옥환의 목사님은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목회하실 때 수많은 성도들이 사랑의 교회에 몰려왔을 때 그 가슴 속에 복음이 없음을 보고 절절히 피를 토하며 토했던 메시지.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가슴이 저며오지 않으세요? 정신이 부쩍 들지 않으세요? 내 자신의 현재적 모습이 다시 복음으로, 복음학교에서 복음으로 다시 회복해야 됨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왜 복음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느냐? 복음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냥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이유가 달라지고 삶 속에 전에 없던 기쁨과 희열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난다. 사람이 누가 저렇게 바꿔놨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화되나? 그래야 복음을 아는 사람. 사람을 바꾸는 거. 두 번째, 복음만이 우리를 살려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살리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복음을 대물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이 뭔가요? 복음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요. 그냥 지식으로 이론을 논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사는 것이. 그러므로 또한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셨던 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나를 죽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신 일이에요. 그거 잊어버리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리는 것,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 그분의 증인이 되려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분에 대한 나와의 관계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실래요? 여러분의 고백을 오늘 진솔하게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셨는가? 어떤 분으로 내가 관계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주인 왕이십니다. 확신합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맞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에게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뭐가라고? 아들이신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인격적 관계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참포도, 하나님은 참포도나무.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의 관계가 있지만 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 자, 손을 펴시고 가슴에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에게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배웠던 거 나눔 한마당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강의에 오면 적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미 강의하는 학교에 등록한 사람에게는 다 보내놨어요. 오늘 등록하시면 강의안을 사진으로 만들어서 그 카톡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다 보낼 거예요. 그리고 받으면 돼요. 그리고 집에서 복습만 하면 돼요. 자, 오늘 뭐에 대해서 배웠나요? 복음이 무슨 뜻이라고 배웠을까요? 자, 우리 삼길사님, 복음이 무슨 뜻이라고 배웠어요? 복음의 뜻. 깊은 소식.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슨 뜻이라고 배웠어요? 천사가 전해준 거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뜻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두 번째,
복음의 기원과 시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의 기원은 누굽니까? 뭡니까? 누구입니까? 복음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 자,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인데 마가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복음. 시작은 복음의 시작은 누가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 자, 그러면 복음을 정의를 해봅시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보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로마서 배우면서 뭐라고 정의됐어요? 복음은 같이 합시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정의한 성경적 복음의 정의입니다.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내 인생에 복음이 없다면, 복음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됐을까요? 그냥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잘 먹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다복하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없다고 할지라도 복음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거죠. 아파도 아무것도 없어도 실패해서 어떤 고통 속에 있어도 복음이 있기에 만족하고 행복한 거죠. 정말 여러분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까? 실패해서도 아파도 낙심이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한 걱정이 안 되느냐고 염려가 안 되느냐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만이 사람을 교육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학이 어떤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변화는 복음만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 때문에? 복음이 반드시 대물림해야 된다. 자, 마지막 복습. 복음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 보십시오. 자, 복음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나와의 고백.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어.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하냐? 누구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답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준 답이에요. 그 답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이제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복음학교에 오면 주인이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었어도 어떤 것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고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지금 예수님 어디 살아계시나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내 마음속에 살아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세요. 항상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의 이름으로 고백한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강의 이제 1시간 40분 강의하고 복습까지 이제 나눔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8시입니다. 8시인데 기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끝나고 훈련으로 끝나요. 이 시간에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 복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배웠습니다. 그분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 되셔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주인도 되어야 되고 구원자도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도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도 되셔야 돼요. 이게 실제적으로 성령이 오셔야 예수를 주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에게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하나님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뭘로 준다고요? 우리가 구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분이 됨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오늘 복음을 배웠고 복음이 내 복음이 되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삶과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오늘 복음학교의 강의가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론이나 논리나 하나님 아버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로 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래서 저들의 주인이라 되심을, 주인이심을 이제는 나는 죽고 나는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내 삶의 결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분이고 내가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원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가운데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학생들과 함께 합심하여서 목이 터지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 시간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인 되심이 주님이십니다. 모든 결정권도 주님의 결정권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과 저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내 흉악한 죄를,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 피로 깨끗하게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죄값으로 죽어야 된 나, 죽었던 나 살리려고 부활의 생명 되시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어 나에게 부활의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고 해결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막연하게 계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다 들으시고 해결하심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만민들에게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주인이 되면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으로 살려면 복음이 내 것이 되고 이 땅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예수님의 뭐가 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 시간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보시면서 뭐라고 마음을 표현했느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너무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죠. 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의 뜻은 그 아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주님 없이 목자 없이 살아가는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을까요? 한 죄인 살리려고 했어요. 한 분만 있어도 내 혼자만 이 땅에 있어도 오셨어요. 하늘의 영광 버리고 나 구원하려고. 그 예수의 불쌍히 여기는 심장이 있어야 복음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한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생하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셨던 그 마음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야 복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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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간구합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무리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거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적을 살리려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마음으로 오셔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이 땅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하셨던 그 마음, 하나님의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민망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볼 때 끊어지지 않는 고통, 끊어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종들의 가슴 속에 심어 주옵소서. 심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 없이, 예수의 능력 없이, 복음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 볼 때 어찌하든지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고자 지생하고 헌신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심정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의 긍휼이 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이 땅에 왔을 때 무리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하여 민망스럽고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셨고, 그거 어찌하든지 살리려고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고 희생하셨어. 이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변에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부모요, 내 동생이요, 내 자식이 예수 없이 사는 거 너무 가슴 아파서 불쌍해서 잠이 안 오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주님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오셨고 복음 전하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셔서 사역하셨던 주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심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학교를 하는 것은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학교를 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증인이 돼서 내가 전해야 될 한 영혼을 복음학교 기간 동안에 정해야 돼요. 그 영혼을 놓고 여러분의 피땀 흘리는 기도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복음학교 수료하기 직전에 그 뜨거운 가슴, 그 뜨거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불러다 여기 앉혀놓고 자기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나처럼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게 복음학교의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 복음학교 그 훈련을 하면서 사람들이 펑펑 울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언제 될 거다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훈련 받을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정해야 돼요.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 구원해야 될 안 믿는 자식이 되든지 아내가 되든지 친구가 되든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데 복음을 몰라서 불쌍하게 여기는 그 친구, 내가 이번 복음학교에 살리리라. 복음을 배우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요. 그 영혼 안 뺏기려고 마귀들은 발악을 합니다. 술수를 씁니다.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정신없도록 어지럽게 합니다. 그런 영적 싸움을 계속 6개월 동안 싸울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런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삼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죠. 그래서 구원 사역을 우리가 그런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그걸 아세요. 오늘 복음학교가 첫 강의를 듣고 이제는 내가 그 영혼 살리는
사람으로, 그 기쁨으로, 그 행복으로 내 남은 생에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외치고 전도 대상자 여러분들이 정해질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아픔을 주시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또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학교 보내주신 것은 영혼을 살리라고 보내줬는데 과정만 걸치고 지식만 늘고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냉랭하고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영혼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을 살리려고 가슴에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견디지 못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기도 하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학교에서 그냥 과정만 하고 수료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내 스펙을 넓히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 예비한 영혼, 사랑하는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영혼,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여 저들 가슴 속에 저들 마음 속에 심어 주옵소서, 새겨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함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훈련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여서 한 생명 구원하는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복음학교에 참여한 신령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해야 될 영혼들 바라보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그걸 가슴에 품게 하시고 6개월 동안 힘쓰고 애쓰고 영적으로 오늘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훈련을 통하고 받을 때 그것이 영적으로 해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그 감격 복음학교에서만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10분 남았는데 한 12분 정도 13, 14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이제 첫 강의 이제 마무리 시간 되기 전에 각자 한번 소감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강의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첫 강의에서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뭐 하시고 싶은 분 나누고 싶은 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눔을 하면 참 은혜스럽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 지사님 한번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하실 때 앞에 예. 그래야 사람들이 다 들리지. 예. 여기 있어. 진주 금곡교회에 다니는 정상민 집사입니다. 저는 참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지식적으로 믿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이렇게 아주 많은 그런 믿음의 그 사람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인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믿음을 가졌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고 나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는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주일날 또
목사님의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그 은혜가 되고 또 감격도 되고 참 너무너무 이렇게 좋았는데 그 다음날 밤을 또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또 약간 좀 희미해지면서 참 너무너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고 세상이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가슴에 와닿지 않았는데 오늘 이 복음학교에 이렇게 제가 등록을 하게 된 것도 제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저의 이런 모든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등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뜻깊고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시던 분이라서 너무 길게 하면 시간 오버하니까 간단하게만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강집사님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오늘 시간만 오셔서 뭐 소감 한번 어떠신가 말씀 한번 하시겠어요. 네, 이 건물은 먼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교의 강기태 집사입니다. 이 건물은 또 저하고도 인연이 있는 건물이라서 상당히 했는데 마침 우리 각병원 장로님 통해서 이 건물에 오늘 이전에 한 두세 번 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겪어오면서 저도 이제 70을 먹으면서 나머지 시간이 이때까지 내 시간이었는데 이 이후의 시간은 가인의 시간이니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를 넘어가면서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20대 젊었을 때는 나의 시간이었는데 어느덧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고 항원에 낙엽이 지게 되면은 과연 이 이후의 시간은 누구의 시간일까를 많은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때까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이 통치할 수 있는 능력자였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문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남은 시간이 과연 우리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나의 시간인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나는 뭐 100년까지 100세까지 살겠다. 이래서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은 하느님의 시간이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께 시간을 돌리고 끝으로는 이런 시간도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이 시간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정말로 이 뜻밖의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좋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우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다 이렇게 나눔을 하기보다는 한 분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열방복음 선교회의 사역과 또한 제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사역 대물림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기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제 큰아들을 같이 훈련생으로 참여하게 하고 또 아버지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제 단목의 교회 담임 교역자로 왔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3살 때 제가 단목에 데리고 왔는데 원래 나이 40인데 이제 다시 단목부터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받으려고 하는데
아들의 마음이 오늘 첫 복음학교에 와서 듣고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제가 듣고 싶어서 아들 한번 나와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강도사님 나와서 한번 말씀. 네, 안녕하세요. 강목교에 지금 섬기고 있는 김진리 강도사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이제 얘기로만 계속 듣고 요번에 이제 아버지의 사역을 또 이제 함께 함에 있어서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더 깊이 알기 위하여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분 안 계시다고 얘기를 들어서 좀 제 자신이 이제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 이렇게 예배하시고 함께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복음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뭐랄까 내용들이야 제가 이제 또 신학을 했고 신학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들이야 저한테 익숙하지만은 또 이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복음으로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는 사역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한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아가서 사람을 대하고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성도님들도 그러한 기회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복음학교를 통하여서 좀 더 그 문이 열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또 현실화되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많이 너무 길었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원장님도 한번 네. 한 말씀 해야 돼. 우리 원장님. 네. 한 말씀만 하실게요. 간단하게. 저는 이제 오늘 와보니까 아직까지 그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몇 번 아직도 저 자신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네. 아직도. 귀한 학교입니다, 그럼. 이게 네. 뭐냐면은 어느 정도라면은 제가 이제 우리 박교사님 아시다시피 하도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를 세우는 게 이제 1년간을 한 번도 주의를 빼먹지 말고 자기가 한 번 빼먹었습니다. 그 빼먹은 게 이제 진주 교회 단체로 여의도에 탄핵에 가는 그게 이제 그 종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가를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을 내가 빼먹고 그 나머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 오는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박병호 사장님이 저는 오늘 어떤 걸 기대하고 왔었냐면 이게 이제 좀 목사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서구경남에 이게 보고마이 전국에서 공통 3.4% 이 정도밖에 자료가 안 나오는데 왜 그럴까?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면은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다 믿을 건데 이렇게 믿으라고 부르짖고 과음을 지르고 하는데 3.몇 프로면 100명 중에서 3명, 4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처음에는 막 궁금증도 많고 불만도 많은 걸 책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읽은 책이 인문학을 하는 게 하는 그 내가 책을 하나 추천해주고 지금 이제 믿음을 가진 데 책을 지금 와가지고 읽는 걸 많이는 뭡니까? 7권 정도 읽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설교보다는 책 속에 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보니까 여기는 대학 교수들의 어떤 수업이면은 저는 유치원 정도에 시작이 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항상 역지사지를 생각을 하는 게 왜 저 사람은 믿으면 나는 믿지 못할까에 대한 그런 부족함을 이제 항상 저를 탓을 하는 그런 교회 가면 항상 아침에
해가지고 이제 그런 기도를 맨 먼저 합니다. 그냥 좀 제 마음을 확 열게 좀 도와달라고. 뭐 어떻게 천국에 가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주님한테 빨리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좀 내 마음을 열어달라, 이런 기도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막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처음 오는 새 신도들이 누구나 궁금증을 가지지 않고 확 다가갈 수 있는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라. 그럼 매일 질문을 하고, 아마 새 신도들이 갖는 질문이 100가지가 있다면은 그게 한 70가지 정도는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새 신도들이 빨리 하나님에 다가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을 한번 열어주면 어떻겠냐라는 말도 제가 아는 분들한테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돌아온 답이 그거더라고요. 그게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내가 이렇게 궁금한 걸 과연 이제 궁금증을 해소를 해야,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건 가식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믿음인데, 제가 원하는 건 절대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다음 달이면 딱 1년이거든요. 네, 오케이. 1년 따니까 그런 믿음이 안 생기니까 저도 답답하고, 오늘 여기 있으면서, 앉아 있으면서 확 분노를 느끼더라고요, 제가. 내가 다가가지 못한 그냥 분노를. 왜 나머지 분들은 저렇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영접을 할까? 근데 나는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할까에 대한 그런 제 자신에 대한 분노를 지금 1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누구나 주님을 만나려면 겪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그게 그 싸움에서 이제 바울도 너무너무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나 끝장이다. 나 이거 공부하다. 이제는 포기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한 거니까 잘 오셨고 또 잘 하시고 있고, 또 오늘 또 진솔하게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하시는 고통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음학교에 오늘 첫 강의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렇게 안 오셔서 뒤에 복음학교 그 등록 카드가 있습니다. 등록하실 분들은 뒤에 등록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내 인생이 내 계획 속에 있지 않고 내 인생에 걸어가는 내 걸음에 있지 않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길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정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복음학교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왜 인도하여 주셨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또 주님이 왜 그렇게 영적 갈등과 고민 속에 있어야 하는지도 주님은 아시고 성령님 역사하소서. 그 마음에 복음으로 정리가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나의 답이 예수님이었다. 해답이 주님이셨다. 이제는 주님만으로 모든 것을 답할 수 있다고 그러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첫 강의 잘 마치고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계속해서 12번의 강의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